오늘 본문을 읽을 때 우리의 눈은 저절로 모세의 탄생으로 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모세의 탄생이 오늘 읽은 본문의 어떻게 보면 클라이맥스죠. 특히 그를 내보내야 했던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방금 들은 특별 찬양도 모세의 어머니에 대한 노래입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오늘 설교를 위해 히브리 산파들에게 초점을 두고 여러분과 함께 오늘 본문을 묵상하길 원합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수많은 인물들이 등장하지만 그 중에서 오직 산파들의 이름만 저희는 접하게 됩니다. 이들을 시브라와 부아라고 불립니다. 그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그 자체가 이 두 여인이 얼마나 중요한 인물이었는지에 대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태어나는 그 과정까지 시브라와 부아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이 두 여인을 보실 때 여러분은 무엇을 보십니까? 이 두 여인에게서 나타나는 것은 바로 그들의 담대함입니다. 그들의 용기를 볼 수 있습니다. 힘든 상황 속에서 올바른 선택을 하려고 하는 그들의 정신을 봅니다. 생명을 구하려고 선한 일을 하려고 하는 그들의 마음가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냥 둘이 스스로 감당하기 어려운 큰 압박감 속에서도 자신의 믿음을 지키고 굳게 서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의 담대함을 보면서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자신의 고유한 삶을 살려면 우리도 담대해야 합니다. 담대함은 의미 있는 인생을 사는 데서 가장 중요한 키가 아닌지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올해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올해 표어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성령 안에서 담대하라. 이 아름다운 표어를 저에게 주셨습니다. 지난 7월에 4주 동안 있었던 썸머 캠프에서도 한 달 동안 우리 어린아이들과 학생들에게 매일매일 가르치고 강조했던 것이 바로 이 담대함이었습니다. Be bold라는 팀으로 캠프 그 주제를 잡아서 매일매일 학생들과 아이들에게 이것을 가르쳐 줬습니다. 몇 주 전에 있었던 수벨리에 가서도 똑같이 매일 아이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나눠줬냐면 우리가 두려울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담대하게 하신다. 이 한 문장만 그 원주민 아이들과 함께 나눴습니다. 이와 같이 담대함이 없인 우리는 진정한 우리 자신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바, 우리의 믿음마저도 지킬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담대함이 없을 때 항상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그냥 남들이 원하는 사람들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항상 눈치를 보면서 두려워하며 그냥 남들이 원하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반대하는 것들에 직면했을 때 우리의 정신은 우리 자신이 쉽게 무너지고 맙니다. 그래서 자신감을 갖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생을 사는 것보다 오히려 비겁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물론 담대하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우리가 살면서 매일매일 겪는 갈등입니다. 하지만 그것의 이유를 우리의 어려운 환경과 상황 탓으로 쉽게 돌릴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환경과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에게 많은 영향을 끼치죠. 근데 우리의 담대하지 못하는 그 갈등을 그냥 그 상황 탓으로 쉽게 돌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환경과 주변을 보면 그것을 구체적으로 지적할 수 있는 요인들이 있기 때문이죠. 나는 내 환경과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자신감과 용기를 갖기가 참 힘들어. 우리 입으로 직접 그런 말을 하지 않을지라도 이러한 태도는 우리 삶에서 반드시 드러나게 됩니다. 지난 주일에 영어권 예배에서 외부에서 방문한 대학생들과 함께 점심 식사를 했었습니다. 이 대학생들이 이제 우리 교단을 통해서 해외에서 왔었어요. 그래서 한 학생은 토론토에 있고, 한 학생은 대만에서 왔고, 또 다른 학생은 한국에서도 왔고,
그래서 이들이 먼저 그 전주에 그 캐나다 장로교와 연합교단이 공동 주최한 컨퍼런스에 참석하고 우리 정 목사님 사모님을 통해 지난 주일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친교 시간 때 한 여학생이랑 대화를 나눴는데 참 얘기해보니 밝고 똑똑한 친구였어요. 올해 대학을 졸업했다고 해서 무엇을 전공했는지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근데 이 친구는 문학 연구를 전공하고 비평이론, critical theory를 부전공했습니다. 보통 그렇게 많이 공부하지 않는 분야죠. 근데 무엇을 공부했냐고 물어봤는데 그것을 말해주기 전에 약간 머뭇거리면서 다음과 같은 말을 꺼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실용적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리고 저에게 무엇을 공부했는지 말해줬습니다. 근데 그 먼저 했던 그 짧은 한마디가 저에게 많은 것을 얘기해 주었습니다. 생산성과 효율성을 중시하는 우리 사회에서 그 친구는 자신이 공부했던 것이 별로 그렇게 좋지 않고 쓸모없게 보일 거라고 미리 생각을 해놨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렇게 생각할 것이라는 것을 이미 그렇게 의심했었나 봐요. 그래서 왜 그것을 공부했냐고 물어봤는데 자신이 그냥 그 분야가 좋아서 공부했다고 그랬습니다. 소설을 읽는 것을 좋아하고 평상시에 시를 쓰는 것을 좋아하고 상상력을 발휘하는 걸 되게 좋아한다고 해서 그것을 공부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 그 학생에게 이렇게 말해줬어요. 만약에 그것이 진정으로 네가 좋아하는 것이라면 그것에 자신감을 갖고 하라고 얘기해 주었습니다. 그런 작은 것들에 충실할 수 있다면 인생에서 자신만의 고유한 길을 찾게 될 거라고 얘기해 주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본문을 보아도 이 히브리 산파들은 이상적인 환경이나 여건에 있지 않았습니다. 이 여인들은 권력도 없고 아무 힘도 없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냥 모든 남자 아기를 죽이라는 바로 왕의 지시밖에 받지 않았죠. 그리고 그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자신의 목숨을 잃을 위험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지만 이런 압박감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들은 굳게 섰습니다. 바로 왕의 명령을 거역하기로 마음을 먹고 모든 남자 아기를 살렸습니다. 이 산파들이 이렇게 할 수 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왕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자기만의 생존을 위해서 그랬었을까요?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한 구절이 이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이 산파들의 담대함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깔려 있었습니다. 이들은 바로 왕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했었습니다. 즉, 그 밑바닥에 깔려있던 그들의 두려움이 바로 그들의 담대함의 비결이었습니다. 보통 우리는 담대함을 생각할 때 두려움과 연관짓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두려움이 담대함의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려움이 우리에게 무엇을 합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자신감을 앗아가고 사람을 작게 만들죠. 두려움은 우리 안에 더 강한 생존 본능을 키워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울 때 항상 자신을 보존하려고 무엇이든지 합니다. 모든 것이 다 어떤 중심으로 돌아가냐면 나 중심으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다 나 중심으로 돌아가고 맙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산파들은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을 더 위험으로 처하게 하는 일을 해내죠. 그래서 이것을 볼 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이런 두려움이 우리가 생각하는 두려움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까 전에 박 장로님께서 말해주신 것처럼 기도 시간 때 단순히 누구를 그냥 무서워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아이러니컬하게 하나님을 이렇게 두려워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 나쁜 짓을 하면 우리를 처벌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이미지를 두고
그냥 미신적인 두려움으로 사는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종교적인 헌신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자기 자신만을 위한 것으로 되어버리고 맙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두려움에 대한 것을 다르게 표현합니다. 어떤 공포나 무서움보다 경외감으로 성경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똑같이 fear of God이라고 해도 한국어로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표현을 하죠. 경외라는 단어가 압도적인 위험이나 숭고함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경탄과 거룩한 떨림, 즉 복합적인 감정을 의미해 줍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경험할 때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다음과 같이 얘기해 줬죠.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여기서 무엇을 보게 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볼 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으로 만들 때가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할 때, 그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그 경외함이 우리를 침묵과 겸손 그리고 경이로움으로 이끌어줍니다. 이런 면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할 때 이것은 부정적인 두려움이나 표현이 아닙니다. 거룩하고 좋은 표현입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우리 인생의 기초입니다. 삶의 앵커이자 첫 단추와도 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경외하는 마음이 밑바닥에 깔려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올 수 있더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이는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 대한 올바른 관점도 가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때 타인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타인을 존중할 수도 없습니다. 담대하게 살지 못하는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20세기 초반에 활동한 스코틀랜드 출신의 신학자인 오스월드 챔버스는 하나님에 대해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하나님에 관한 놀라운 점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다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모든 것을 두려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사라질 때 다른 모든 두려움이 우리 삶에 밀려 들어옵니다. 권위자에 대한 두려움, 현상 유지를 뒤흔드는 것에 대한 두려움, 생존에 관한 두려움, 온 수많은 두려움들이 우리 삶에 밀려 들어옵니다. 특히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이 더 커집니다. 항상 사람들을 두려워하면서 살게 됩니다. 이런 두려움들이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좌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요즘 현대사에서 만연한 불안이라는 증상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면서 비롯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바로를 보면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는 왕이었어요. 모든 권력과 힘을 쥐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담대할 만한 이유는 충분했었습니다.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으로서 담대할 만한 이유는 충분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보면 그는 전혀 담대하지 않았습니다. 겉으로는 무섭고 강하게 보일지라도 속은 주눅어 들어있고 늘 자기 자신의 백성을 두려워하면서 살았습니다.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언제 그들로 통해 잃을까 봐 두려웠던 것이죠. 그래서 온 가지 방법을 쓰며
이스라엘 백성을 굴복시키려고 했지만 오히려 그것은 그에게 역효과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더욱 그의 환경을 통제하려 할수록 더욱 통제력을 잃게 된다는 것은 바로는 경험했습니다. 이것이 컨트롤의 패러독스예요. 더욱 우리의 환경을 컨트롤하려고 할수록 더욱 out of control이라는 느낌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바로는 절망 속에 빠지고 맙니다. 아무리 노력을 하지만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절망 속에 빠지게 되고 맙니다. 근데 이런 바로왕을 보고 우리는 그냥 쉽게 비난하고 무시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도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 자신도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똑같은 바로가 될 수 있습니다. 환경을 통제하고 마음대로 모든 것을 하려고 그러고 머리로 모든 것을 계산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선을 행하기보다 악을 행하기 시작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속에 일어나는 모든 두려움에 충동적으로 굴복하지 마십시오. 두려움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일수록 그것에 더 큰 힘을 실어줍니다. 우리가 두려울 때 바라보아야 할 분은 딱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십시오. 두려울 때 주님의 얼굴에 여러분의 시선을 맞추십시오. 주님의 얼굴에 여러분의 시선을 맞추실 때 바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님이심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 명확한 관점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 상황에 무엇을 해야 할지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의 자신감을 되찾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두려움을 극복하고 여러분 자신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 굳게 설 수 있을 것입니다. 십브라와 부하는 자신이 바로왕의 손보다 하나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잘 알았어요. 아무리 바로왕이 그들을 짓누려고 하더라도 그들은 하나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그들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직접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그러나 모든 일이 일어나는 상황 그 뒤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조용히 역사하시고 있는 것을 저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산파인 그 여인들은 귀한 생명을 구하고 돌보며 그들 자신의 소명을 다했습니다. 나중에는 바로왕 앞에 서서 바로왕이 너희는 왜 그랬느냐라고 물었을 때 주눅어들지 않고 어떻게 그에게 대답해야 할지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산파들의 담대함을 볼 때 이렇게 화려하거나 그렇게 요란스럽진 않아요. 오히려 조용하고 겸손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런 담대함이 그들의 환경에 큰 변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들의 담대함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나중에 데리고 나올 새 리더 모세의 탄생을 준비시키셨습니다. 요즘도 쿠바에 있는 교회에서 정기적으로 많은 업데이트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5월 달인가 도라 목사님께서 오셨을 때 그 태양광 패널 그것을 두 교회 설치하기 위해 재정적인 지원을 보냈었고 그 두 교회 중에 한 교회, 특별히 한 교회인 엘 요르단이라는 교회에서 늘 저와 김 목사님 그리고 영미 목사님에게 항상 업데이트를 보내줍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한 수많은 사진들을 받아요. 그 교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근데 그 교회 성도들을 볼 때 개인적으로 많은 영감을 받습니다. 참 진정한 담대함이 무엇인지에 대해 배우게 됩니다. 쿠바 사람들을 보면 항상 느끼는 것이 참 강하고 resilient한 분들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전보다 환경이 더 악화되었어요. 하지만 아직도 간간히 들어오는 전기로 할 수 있는 모든 사역들은 그들은 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엔 무슨 일이 있었냐면 청년주간, Youth Week을 기념했는데 교회 모든 활동과 프로젝트를 누가 인도했냐면 청년들이 인도했어요. 사진을 몇 장 보시죠. 저 앞에 서서 예배를 인도하는 저도 어떤 청년이고, 또 이제 끝나고 친교를 위해 음식까지도 만들어 저렇게 공급하고, 그리고 거기 있는 어르신들을 위해 같이 앉아서 함께 친교를 하며 얘기하며 이런 뜻깊은 시간을 보내는 그런 것을 저희와 나눠주었습니다. 또한 성도들을 위해 금식 기도회까지 인도했다고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오는 이런 핍박 속에서도 이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며 서로를 돌보며 굳건히 버티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젊은이들을 볼 때 스스로 생각할 줄 알며 창의적으로 이런 어려운 환경에서도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여러분 속에 이러한 담대함을 낳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선한 손에 모든 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힘차고 자신 있게 날아오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고유한 인생을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주신 일을 끝까지 해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여러분의 삶의 반석이 되게 하십시오. 늘 선한 일을 행하고 진리를 추구하며 믿음을 끝까지 지키십시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고정이 되어 있을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우실 것입니다. 담대하십시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담대함입니다. Be bold. 매일매일 사시면서 담대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